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깃들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뻐할 일들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적당히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은 일이나 또는 순탄한 일이나 힘든 일이나 버거운 일이나 순탄하게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일,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 때로는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피해가 되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받아 지키며 정하여 주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잘 알지만 바쁘고 분주한 생활과 자족하는 마음보다는 탐욕스러워지는 마음 때문에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이 황폐해지고 삭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보다는 슬프고 어둡고 괴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눈을 뜨고는 볼 수 없고 귀를 열고 들을 수 없는 일들만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탐욕스러워지고 상대적 빈곤으로 오는 신세 한탄이 원망과 불평으로 들려오는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미덕의 어머니요,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훌륭한 교양의 열매가 감사, 그리고 경박하고 천박한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고상한 생활이 감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역설적인 진리를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난할 때는 부유함을 믿고 부유할 때는 가난한 시절을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는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 가운데 있을 때는 고난을 기억하고, 괴로울 때는 기쁜 날을 생각하고 기쁠 때는 곤고한 날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로부터 받은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내 앞에 두고 나를 경배하라고 말씀하며 절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소유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고 무엇을 얻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제일 먼저 신앙인이라면 회복해야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소유 자체의 삶의 비중을 두고 살기보다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언가를 가진 사람은 마땅히 감사할 이유가 있지만 작년이나 올해 소득과 생활에 나아진 변화가 없는 사람은 감사하라는 권면이 짐스럽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보다 올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라는 말은 더욱 부담을 갖게 하고 소외를 느끼게 하는 말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어떠하신 것인가를 헤아리어
내게 주신 소산의 만물을 바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내게 주신 소유를 헤아려 감사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며 감사하는 생활에 복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불평은 신뢰를 삭감시키는 요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적어진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살던 조카 롯이 엘라만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온 가족들이 포로로 붙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뒤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잃었던 재물도 찾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노량물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그곳까지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은 당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 훈련시킨 사병들 덕분이 아닙니다. 대적을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김으로 얻은 노량물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후에 15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큰 상급을 더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셔서 요즘 우리는 새벽 기도에 연속적으로 창세기 말씀을 읽으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며 그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고 범사에 많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넘겨준 것을 우리는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가를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자기가 집에서 잘 훈련시킨 사병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전투는 나가서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전투한다고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자손 대대로 깃들어 환난과 위험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현미경은 작은 것을 크게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크고 작은 모든 일로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 저희들이 나를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갈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내가 가진 소유나 또는 나의 성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관계된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헤아려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감사는 예수님처럼
머리 둘 것이 없고 모두가 나를 떠나는 인생의 피해를 느끼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녀를 보았더니 박태규 교수라는 분이 화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인체를 그 성분인 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공업제품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의 인체는 얼마짜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연구하여 값으로 환산했더니 체중 63kg인 성인의 몸에서는 7개의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양의 지방분을 얻을 수 있고, 성냥개비의 머리 2200개 몫인 설사 약 한 봉지를 만들 수 있는 양의 마그네슘, 못 1개를 만들 수 있는 철, 연필 2000자루를 만들 수 있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를 미국 일리노이 대학 해부학 교수인 할리 맨센이 인체를 화학 성분으로 분해하면 그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해 봤더니 89센트 1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2,000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값 2개도 안 되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내가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소유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외모나 소유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래서 간혹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도 이렇게 받고 사는가?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그러한 마음만 있다면 내 삶의 자리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 때에 어느 분이 감염이 되어 격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격리되어 나온 이후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나는 감사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느라고 정신없이 앞만 보며 달려오면서 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나 스스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과로사할 정도로 정신없이 달려온 내 생애에 나는 모처럼의 쉼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상의 오류를 범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 혼란을 겪어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십시오. 그리하면 감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너와 네 집에 주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으로 받은 복을 헤아려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소유가 많아진 것과 꿈과 계획이 이루어진 만족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는 소유를 잃어버리고 꿈과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여 인생의 비애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체 스스로 받은 복에 도취하여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는 고통 가운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웃의 고통을 나누면서 자신을 낮추기를 바라십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불행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자칫 잘못 보면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삶에 의욕이 없고 나태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우리 눈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왜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를 올바르게 알아내지 못하고 자신의 잣대로 남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불행당한 자리에 있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가 구원의 은혜로 힘을 얻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부자를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는가로 평가합니다. 오늘 만일 내가 이 정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항상 받은 복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감사의 분량도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며 살아가는 삶,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삶이 없는 인생은 황팡하고 삭막합니다. 감사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삶에는 영혼과 육체를 소생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 혼자서 드셔보셨나요? 혼자 먹으면 아무리 찬이 많고 좋아도 밥맛 없어요. 제 아내가 한 주간 단기 선적팀과 베트남 가고 저 혼자 밥 먹었습니다. 진짜 먹기 싫어요. 그런데 안 먹으면 안 되니까 해놓은 거 찾아서 다 먹긴 먹었어요. 근데 밥맛 되게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왔습니다. 어쩌냐 밥을 같이 먹는데 국 하나만 딱 넣고 먹었는데도 왜 그렇게 맛있는지 같이 먹으니까 역시 맛있어요. 밥맛 나니까 살맛도 나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아프리카에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두 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입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교수님이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나무 밑에 맛있는 딸기 바구니를 놔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달리기를 해서 1등하는 아이는 저것을 차지할 수 있다. 그 아이에게 저것을 다 줄 테니 한번 너희들 달리기 한번 해볼래? 아이들이 네 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세워놓고 이제 똑같은 선상에서 여의 땅 하고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여의 땅 하는데 아이들이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이상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모두 다 손을 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더니 그 딸기 바구니 있는 데 가서는 동그랗게 앉아서 킥킥대면서 하나씩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영 달랐어요. 하나이가 달려가서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곳에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1등으로 하나이에게 이거 다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리고 하고 같이 먹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나같이 하는 얘기가 우분투라고 마치 합창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분투가 뭐야? 그랬더니 하나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가 1등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등에서 그 아이가 혼자 이거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슬프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열심히 달려와서 얻지 못해서 슬플 텐데 어떻게 1등 했다고 나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볼 말이죠.
특별히 오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한 번 정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만 비대해지면 되나요?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들도 생각해야죠. 나만 부자만 되면 되나요? 가난한 사람도 생각해야죠. 잘 사는 대한민국만 생각해야 하나요? 못 사는 나라들, 빈곤 국가들도 생각해야지요. 우분투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유명한 말이 우분투입니다. 어디를 가나 1등 아니면 최고가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오직 1등과 최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우분투.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모두가 함께 했을 때 더 커지는 달콤한 행복을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라고, 당신이 행복하면 당신 주위에 있는 평균 5명이 그날 하루를 함께 행복해 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바로 우분투가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도움의 요청이 옵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주형 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중대형 교회로서 발걸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다른 교회에 비하여 많은 도움 요청이 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사역을 위하여 후원해 달랍니다.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쉼을 얻고 싶고 모여서 좋은 강의를 듣고 싶은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재정 후원과 함께 강사로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생각하는,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분투.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2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우분투. 지난 한 주간 베트남 다낭에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 청년들하고 그리고 장년들 20여 분이 땀 흘리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동영상도 보고 동행했던 우리 정세기 권사님으로부터 3분간의 보고도 들으시겠지만 우리의 땀 흘림과 수고와 지원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 학교 운동장 정지작업을 해, 놀이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낡은 곳 보수를 해주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꿈을 나누고 작품을 만들고 함께 뛰고 즐거워하며 서로 이념과 사상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소망을 갖게 하는 삶의 자리, 우분투.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진정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분투. 하나님은 감사의 향기로운 제물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 말씀하며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가 되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자손 대대로 보존되는 은혜와 복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